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이 몸이 옵니다. 하느님, 비참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의 죄악 낱낱이 없애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하신 몸과 피로 봉헌하는 이 거룩한 제사에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읍시다. 평화방송의 모든 미사 봉헌하신 분들을 이 미사 중에 기억하고 코로나19로 희생된 영혼들 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 저희에게 해로운 것은 모두 물리치시고 이로운 것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뎌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설전을 벌이지 말라고 하느님 앞에서 엄숙히 경고하십시오. 그런 짓은 아무런 이득 없이 듣는 이들에게 해를 끼칠 따름입니다. 그대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부끄러울 것 없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일꾼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더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첫째가는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으뜸 계명은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질문을 한 율법학자는 신앙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예수님의 답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에 관한 질문이니까 그 답이 기다려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라고 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 6장 4절에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신명기에서 하느님은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주고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거듭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마와 손에 써서 표징으로 테필린을 달고 다니고 이마에서 붙이라고 하시고 문설주에 메주자로 써서 붙이고 늘 집을 드나들 때 읽고 상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느님 사랑이기에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실천하여야 하는 최상의 법인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 사랑에 관한 이 1계명만 충실히 지킨다면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저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와 꽃이 피지 않으면 그런 하느님 사랑은 죽은 신앙이고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편 하느님의 사랑에서 발원되지 않은 이웃 사랑은 인간적인 이기적인 편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고 둘이며 둘이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계명의 으뜸은 자신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전 존재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이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은 질투하시는 신이요 참 신인 것입니다. 사실 우상은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상 숭배에 자주 떨어집니까? 그것은 우상이 가짜 신인 줄 알면서도 우상 숭배에 떨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욕망을 들어주고 자기 원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불안 심리에서 나온 것이고, 이렇게 인간이 만든 신이 우상이고 그것은 사실 가짜 신인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사람이 만든 신은 가짜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우상 숭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명령하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 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의 도구요 일꾼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분을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계명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단지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은 하느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니까 우상 숭배에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하느님인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은 목숨을 다하여 자기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은 자기 몸과 같은 정도로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 이상을 의무지우지는 않습니다. 헌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시면서 몸소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벗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요 요체인 것입니다. 슬기롭게 대답하는 율법학자를 보고 예수님은 너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완전한 조건은 이 하느님의 으뜸 계명을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으뜸 계명은 가장 대표적으로 실천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오로이십니다. 오늘 제1독서 디모테오 2서에서 사랑하는 애제자요 영적 아들인 디모테오에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신을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통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비록 나 자신이 감옥에 갇혔어도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선포합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에 찬 권고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어떠한 박해도 고통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바오로 사도는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 설리반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일찍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로 아이를 자주 때렸습니다. 엄마의 죽음과 아빠의 폭력 그리고 보호소에 같이 들어온 동생마저 죽어서 이 충격이 앤을 미치게 만들었고 또 난동을 부리다가 실명까지 되었습니다. 자주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정신병동 치아 독방에 감금되게 됩니다. 모두가 이 아이를 포기했을 때 로라라는 노 간호사가 앤 설리반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로라 간호사는 앤의 친구가 되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엄마처럼 대해주려고 했지만 앤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로라 간호사가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앤을 돌보고 노력을 하니 앤도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열게 되고 제정신을 찾고 이제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앤 설리반은 정상인으로 돌아옵니다. 스승 로라는 사망했고 앤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학교에 들어가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하고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지도 못하는 내 딸을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앤은 주소를 들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앤 설리반은 자신의 회생 과정을 거울 삼아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헬렌 켈라를 찾아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스승이 되어줍니다. 어느 날 설리반이 헬렌 켈라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선생님이 나를 꼭 끼워놔 주신 거예요. 새로 태어남의 경험을 한 설리반 애는 자신이 어릴 때의 모습과 비슷한 헬렌 켈러에게서 또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설리반의 엄마 역할, 교사 역할, 간호사 역할, 삼중 역할을 통해서 헬렌 켈러는 정상인으로 들어가기 힘든 하버드 대학에까지 진학하게 되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설리반의 가슴에 깃든 하느님의 사랑은 절망 상태의 삼중 장애인 헬렌 켈러를 천사처럼 키웠고 그로 하여금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선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사회운동가로서 장애인들의 대모처럼 살게 되는 사랑의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한쪽 문이 닫혔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른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 반대편 문이 반드시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처럼 절망 속에서도 재생의 희망의 싹을 틔우는 묘약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 사랑이 살아있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사랑 안에서 화이팅 합시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거룩한 제대의 제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 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성자의 살과 피로 기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시어 저희가 말보다 진실한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